기브온 사람들을 어떻게 지키고 계시는가에 대한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 연합하였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서 주변에 있었던 5 왕들이 연합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전에는 어떻게 지내오던 사이였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5 왕들이 함께 모여서 기브온을 치기로 결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브온은 아이 성보다는 큰 성이었는데 그 큰 성이 이스라엘에게 화친을 맺어서 세력을 이루게 되자 주변에 있었던 왕들이 이제 우리도 연합해서 맞서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스라엘만 들어와도 그들에게는 큰 걱정거리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더군다나 기브온 사람들까지 연합을 해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니까 기브온 사람들이 자신들을 이제 배신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잘 지내오던 사람이 갑자기 돌변해서 상대방 편에 섰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아마도 5 족속의 왕들이 황당했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그런 의식을 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브온 사람들이 다급한 나머지 여호수아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도움을 요청하였을 때 오늘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기브온 사람들이 속였다는 사실도 알았지만 그러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맺었던 그 언약을 상당히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약속을 소중하게 여겼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졌든지 그 약속을 이행하기 위하여서 오늘 도움을 요청했던 기브온 사람들을 향하여 총동원령이 내려져서 모두가 다 올라갔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생각할 때 이거는 사실 안 해도 되는 싸움인데 하게 되는 싸움이 되었습니다. 물론 이 싸움을 통해서 이제 다른 민족들을 제어하는 효과를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자연스럽게 되어질 전쟁이라고 말하면 좀 뭐 설득력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차츰차츰 되어질 일이었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갑작스럽게 전쟁이 앞당겨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시간을 하나님이 독촉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차분차분하게 전쟁을 하나씩 이렇게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게 아니라 이제 함께 연합하는 그 상대가 연합을 해가지고 이제 쳐들어오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기본을 보호한다는 목적은 분명하지만 그러나 그 목적을 향하여서 나아가다가 이제 그 다른 5 민족을 상대하게 되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생각보다 더 빠른 그 정복의 어떤 그 시간들을 단축하는 그런 효과를 얻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이렇게 중간에 이런 일들을 조정하신 그런 어떤 그 유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본문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물론 말씀드린 것처럼 안 해도 될 싸움을 하게 되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기본을 위해서 싸운다라고 생각하면 그건 안 해도 될 싸움이거든요. 괜히 더 소진하고 이런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그들을 패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또한 역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갔기 때문이죠. 그러면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듯이
그들 중에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연합을 해가지고 대적을 한다 할지라도 내가 다 이길 거야. 너를 이길 자가 한 명도 없어. 내가 너와 함께한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나와 있듯이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여 들었던 그들을 상대해 주셨습니다. 그들이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는데도 불구하고 비탈로 내려갈 때에 11절에 보니까 하늘에서 큰 우박 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셔서 그들이 죽었는데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자연을 이용하여 상대방을 제압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참 도우셨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이제 누가 더 많이 깨달아 알아갔을까요? 기브온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기브온 사람들은 야 우리가 정말 잘했다. 그때는 이게 정말 과연 잘한 선택일까라고 했을 텐데 지금 보니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네. 하나님이 우리도 지켜주시네. 라고 하는 것을 기브온 사람들은 아주 분명하게 눈으로 보고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전쟁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박을 통해서도 역사하시고 또 저들이 아무리 연합을 하더라도 이길 수 없는 상대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하셨는데 12절 말씀에는 더 놀라운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얼마나 담대하게 전쟁에 임하게 되었는지 태양을 향하여서 기브온 위에 머물라라고 그렇게 외칩니다.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어떻게 태양 보고 머물러라라고 말합니까? 자기가 머물러야지. 쉽게 얘기하면 태양아 꼼짝 마. 가만히 있어. 움직이지 마. 이렇게 한 거잖아요. 사실 이건 상대방에게 할 얘기인데 그 상대방이 아니라 뭐 엄청난 대상을 향하여서 태양을 향하여서 그렇게 머물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13절에 어떻게 됐냐면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사실은 이제 거꾸로 말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사실은 그 과학적으로 따지자면 태양이 머물고 달이 머물렀다라는 사실은 그 태양과 달이 머무는 게 아니라 지구가 도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구가 가만히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태양이 어떻게 움직일 수는 태양을 어떻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과학적으로 생각하셔야지. 태양을 머물게 했다 그 말이 아니라 말은 표현은 그렇게 썼지만 우리가 과학적으로 생각하면 태양이 멈췄다는 사실은 지구가 회전을 하다가 멈췄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 말은 뭐냐면 지구를 멈추게 했다는 소리예요. 태양을 멈추게 하고 달이 멈췄다는 사실은 그대로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럼 그건 뭐냐면 회전하던 지구가 그냥 가만히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회전을 해야 되는데 지구가 회전을 하지 않고 태양과 달이 그대로 있었다는 사실, 그거와 함께 같이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태양이 아니라 지구가 그냥 멈춘 거예요. 왜? 누구를 위해서요? 기브온과 여호수아를 위하여 멈췄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지구라고 하는 엄청난 그 땅덩어리가 머물게도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태양이라고 하면 더 좋겠지만 그냥 현실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서 과학적으로 따지면 지구가 멈춰있던 거예요. 지구가 멈추게 하셨던 회전을 멈추게 하셨던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오늘 14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싸워주셨기 때문에 오늘
지구도 머물게 하셨던 하나님의 능력을 그들은 경험하게 됩니다. 이거를 창조과학회나 이런 곳에서는 또 연구를 해요. 그래서 실제로 지구가 멈춘 적이 있냐라고 해가지고 과학적으로 연대기를 돌려가지고 증명하는 분들도 있어요. 짓궂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이게 어떤 시점에 이렇게 지구가 그냥 가만히 머물고 있었을까라고 하는 것을 연대기적으로 따져가지고 하는 분들이 계신데 이걸 또 입증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뭐 그걸 입증하든 입증하지 않던 이 말의 이 이야기의 스토리의 중심은 뭐냐면 아무리 많은 대적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자연을 통해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박을 내리시고 지구를 머물게 하시는 하나님, 뭐 그냥 문구대로 말하자면 태양을 머물게 하셨고 달도 멈추게 하셨던 하나님,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누구 편이라고요? 믿는 사람의 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의 편에 서시는 분이십니다. 왜요?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 편에 서니까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 편에 서십니다. 그들을 위하여 싸워주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십니다. 자연을 총동원시켜서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일하십니다. 싸워주십니다. 승리하게 하십니다. 그 누구도 우리를 당해낼 자가 없게 하십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뭐냐면 그런 그 전쟁의 한복판에 서 있게 될 사람이 갖춰야 될 마음의 태도입니다. 그건 뭐냐? 이 8절에 나와 있듯이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않아야 전쟁의 한복판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려우면 상대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을 가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그들을 너의 손에 넘겨주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와도 상황적으로는 매우 불리한 상황이잖아요. 한 민족만 상대해야 되는데 하나씩 상대해야 되는데 5민족이 한꺼번에 몰려왔으니까 이건 5배로 힘든 거예요. 5배로 힘든 상황이 되었는데 그 상황도 또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기게 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 상황을 맞닥뜨리기 위하여서는 이 담력이 있어야 됩니다. 담대함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담대함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려워하지 않으면 승리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으면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를 준비해 놓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가면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가면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죄를 이기신 마귀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이 또한 우리에게도 주어졌습니다. 예수의 이름이라고 하는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면 분명히 승리하게 됩니다. 그 어떤 대적도 그 어떤 장애물도 그 장애물이 되지 아니하고 대적이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위하여 싸우시고 이기게 하십니다. 그 일들을 경험하는 복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큰 은혜 받게 하여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우박을 동원하여 주시고 지구를 멈추게 하시고 이스라엘 편에 서게 하시고 또한 기브온을 보호하려고 하였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 편에서 싸우셨던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하였던 기브온을 지켜주셨던 하나님이 동행하심으로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지를 알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상황이 때로는 좋아 보이지 않는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더 많은 일들이 계속해서 우리를 짓누르고 힘들게 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수많은 어려움들이 한꺼번에 몰려든 것처럼 여겨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담대하게 상황을 뚫고 나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모든 군대를 이끌고 기본을 위하여 올라갔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마음을 아파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또한 승리하게 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 앞에 놓여있는 그 어떤 어려움이라도 반드시 해결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호수아처럼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갑니다. 예수님의 권세를 의지하여 나아갑니다. 주님의 권능으로 나아갑니다. 주께서 승리하게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앞에 놓여있는 그 어떤 어려움도 반드시 해결되게 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경험하는 저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부천제일교회 후원회가 방문하여 또 섬기려고 합니다. 그들이 우리를 기도로 물질로 후원하였듯이 또 우리가 함께 섬기고자 합니다.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 협력하는 비어선교 회원들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복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